오늘 전할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땅에 7마디를 남기실 때 이제 4번째 말씀을 남긴 그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원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아버지께 구했던 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죽였던 그 죄를 사하기를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 화목 제물의 의의를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남기신 말씀은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구하였던 것이고,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두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좌우편 강도들에 대한 실체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편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심으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고, 또 좌편 강도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천국의 아들의 열매인 새 생명의 열매들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아들들,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을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메시아를 낳는 그 마리아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고, 또한 사도 요한은 장차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가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인 마리아가 그 이 땅에 그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아들의 열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기름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그 낳았던 마리아 역시도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 유업을 후사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계시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들을 출소하는 그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제9시쯤이면은 이제, 오후 3시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제3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하셔서, 제9시는, 유대인의 그 시기에는 제9시가 로마의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실 쯤 됐을 때, 9시쯤이 됐을 때, 이제 돌아가기 직전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나요?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시고 화목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늘보좌로 올라갈 수 없다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분이 바로 구원주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인데,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신 육의 몸을 입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해야지만 가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시 하늘보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4일 만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야지만 그분이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그 화목제물로 오실 때는 육신의 몸과 혈과 육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예수님이시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육의 음식을 먹고 혈과 육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런데 하늘보좌로 들어가려면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에서 나오는 율법 안에 있는 자손들은 전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로 살아서 하늘보좌로 들어간 자가 하나도 없이 이 땅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들어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제9시쯤에 예수님을 운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죽은 육의 몸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의 영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일 기간 동안에 3일 동안에는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그러니까 장사한 지 3일이 돼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는데 3일 동안에는 이 땅에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 이전 시대, 노아의 물심파 이전 시대와 율법 이전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속해주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3일째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영으로는 살아나세요.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살아나시는데 살아나셔가지고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나오기 이전 그 3일 동안에는 엄청난 역사 사역을 하세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죽었던 그 영혼들, 그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 영혼들을 아들과 종과 이심들을 추수하는 그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 영혼들이 그 가둬져 있는 옥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그들도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3일 기간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첫 언약의 말씀,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 전에 죽었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속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구속사의 비밀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는 이 땅에 떠나셔도 3일 동안에 영으로는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3일 후에는 육과 영이 연합되는 신령한 몸으로 형체를 이루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있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바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을 때 예수님을 만졌을 때 만질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잡수시기도 하고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을. 신령한 몸을. 영과 몸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형체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 보좌 들어가시는데 깊은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은 이제 또 장차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안 돼. 왜? 예수님의 그 죽어서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쑤셔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올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피가 언약의 피 생명이 이 흙에 떨어져야 그 흙은 사람의 육신을 짓는 재료인데 떨어져야 그 흙에 뭐가 일어나요? 새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열매가. 첫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 죽었을 때 그 피가 흙 땅에 묻어서 대속했듯이 그것은 아담의 죄를 사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의 물과 피, 그 피가 이 땅에 쏟아졌을 때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모든 인류 가운데 흙으로 지은 그 육신의 몸들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열매들을 맺혀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한 구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셔야 되고 또 돌아가셔서 3일 동안에 영으로 살아나셔서 육신에 죽은 육신은 무덤에 있지만 영은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고 그 외에 들어가시는 뜻을 비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제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고 당연히 없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뭐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장차 너희가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알려주면 이 뜻을 다 알게 되는데 부활의 뜻도 알게 되고 비밀을 다 알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 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왜? 내가 이제 간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우리랑 같이 여기서 뭔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루셔야 되는데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낙동강 오레알 되는 거잖아요. 고아가 되고.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 진리를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너희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늘보좌로 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비밀을 다 그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에게 기름 부어줘야 알게 되는데 그분이 안 오신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비밀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의 몸은 부활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다 사망 권세로 다 무덤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내가 안 가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근심하고 있지만 자 내가 가면은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내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의에 따라 하늘 보좌로 가는데 그냥 그분만 가시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초소를 예비해서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자, 가서 3절에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초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연합될 수 있는 우편 12보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성소의 영역을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12기초석이 있는 지성소의 영역을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야. 그게 생명의 부활에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거는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데 그곳에 가서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으셨지만 예수님이 우편 12보좌를 예비해야 12지파를 심판하는 후사들이 앉을 수 있는 보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걸 처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처소 그러니까 자꾸 뭐 이 땅에 집을 짓고 텐트 같은 거 짓는다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거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역. 후사들이 거할 영역.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니까. 좌편 보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편 보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 얘기하셨죠. 내가 영광 보좌인데 너희도 나를 따라서 12보좌에 앉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하는 왕권의 건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서 재림 때는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공중 혼인잔치에서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심령 안에 가득히 기름 부음 받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고 있어야 돼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는데 제자들에게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왜 가야 되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십자가 지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시면서 이제 그 네 번째 말씀에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뜻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먼저 얘기하신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시대 이전에도 율법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가르쳐주는 그 깨닫게 해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것이 바로 아들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저는 그 다른 보혜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게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왜 능히 저를 받지 못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들었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해방죄에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성령을 해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이 와서 알려주는 것을 다 대적하게 돼 있어요. 다 대적하고 참나한 말로 대적하기 때문에 이제 가는 세상과 오는 세상에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자,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그 안에 거해서 그 안이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비밀로 말씀한 것들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행하신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 차지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시게 돼. 그분이 계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지금 떠날 때 너희가 지금 고아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를 벗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반드시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득 차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그들은 뭐예요? 고아가 돼버리는 게 고아가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내가 가르쳐줬던 새 언약의 말씀을 다 증거하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열매 되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수님이 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아라는 건 뭡니까? 부모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을 버리게 되면 고아가 되죠.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다 부어주시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다시 신령한 몸을 살려서 하늘보좌로 들어가서 그분이 다시 그분의 이름으로 보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줘야지만 이 땅에 예수님의 물과 피로 흙에 흘리신 그 안에 생명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예수님 오셔서 3년 반 동안 전한 말씀은 너희가 들어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 얘기하셨어요. 결국은 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와야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고아로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열 아들로 자녀로서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에 또 얘기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되,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했던 모든 천국 복음을 다 생각나게 하고 알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때문에 평안을 할 수 있었냐?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돌아가시는 그 고통 가운데 평안할 수 있냐면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고통당하고 막 피 흘리고 하니까 막 아유 저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평안을 준다는 건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망하고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하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고.
지금 예수님이 쭉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영접해 주겠다고. 자,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모든 소유를 맡겨서 그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사명이에요. 작은 예수 사명.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미리 영생의 맛을 보는 거예요. 미리 영생의 맛.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부하로 버려주지 않고 다시 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약속을. 근데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자,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니까. 왜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평안이 임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는 낙심하고 그는 그 마음에 낙심함으로써 그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지만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날 임하고는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평강이 임했고 성령이 말하시겠다라 말을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 보고 그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그 순교를 당할 때도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자기 역시도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한 것을 가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자, 그래서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일이 이루기 전이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게 되는데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에게 믿게 한다. 지금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인데도 십자가에 가시기도 전에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일은 뭐냐면 그 일을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지기 전에 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모든 것을 다 기억하게 되고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님을 살렸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리신 이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서 아들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그 몸이 바로 그 육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는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니까 예수님과 몸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어서 이 공중 휴거됨으로써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도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는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부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인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 차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 차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빛이 증거돼, 빛이 지는 거예요. 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성령이 빛을 발하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예요.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게 돼요? 예수님이 보혜성령을 보여서 그 보혜성령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기름 부어줬을 때 그 육신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의를 분별하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로 영적 예배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아들들, 좋은 시의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열매들은 반드시 내게로 온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접, 생명의 부활에 연합돼서 공중 혼인자체의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그러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한 몸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고 그리스도 의옷을 입지 않은 자는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도 없고 부활되어서 그가 생명의 연합이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열매로.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한 곳으로 영접하게 하고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들을 다 부활의 몸으로 살려서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자,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걸 다시 영생의 부활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담긴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할 때 그 새 언약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 네 번째 그 남기신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 안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 초림에 그가 새롭고 산 길을 열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 있는 휘장이 열리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인 이 땅에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이 땅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길이에요. 그 얘기는 이 땅의 자손들, 모든 첫 아담의 자손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망에. 근데 한 영혼도 죽은 가운데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그가 돌아가심으로 하늘의 휘장이 열림으로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실 때 휘장의 문이 찢어지면서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열지 않고서는 이 최초의 길은 구원주만이 열 수 있어요. 이 구원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가셔야 그분이 다시 재림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재림해 오셨을 때 가셔서 초소를 예비한 곳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그 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은혜로 남겨놓은 7천인들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이 땅에는 주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돼요. 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이고, 증거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네 번째 그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남기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7원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